아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 소화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머릿속으로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뜨끈한 찐빵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의 스토리를 보면 에피소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란 제한된 줄거리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핵심과 결론, 누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완료된 케이스, 완료된 스토리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종결된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 친속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 하고 서로 헤어졌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토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족들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처자식을 돌아봐야 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나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마음에 벅차고 희열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이 되고 이제 주님은 옆에 계시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내게 부과될 때 이전의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내 삶을 살고 내 믿음을 사용한다는 그 의무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기적적으로 배부르게 먹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같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배가 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해결되고 아멘 끝 종결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도 그렇고 제 경험도 그렇고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우리는 다음날 또 일어나야 되고 다음날 직장에 가야 되고 다음날 밥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일은 천국 갈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 맞냐?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 영웅적이고 유능하고 강하고 이런 인물로 생각했는데 시편에 반영된 다윗의 모습이 진짜 다윗 맞냐?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다윗과 하나님 이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자기의 가장 개인적인 고민과 번민을 드러냈습니다. 그걸 SNS에 드러낸 게 아니고 기도와 찬송시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대변해야 되는 것 같은, 대신해야 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도와주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고쳐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믿는 사람이 가진 의무감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문제가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어. 문제가 한도 끝도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기다리고, 이게 해결되면 저게 있고, 그래서 압도되는 것처럼 느끼고 무력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력! 영화 보고타를 보면 보고타의 주인공이 콜롬비아로 이주한 한인들 얘기가 아닙니까? 주인공이 엄마, 아빠, 여동생과 보고타로 이주를 갔는데 주인공 왈, 아버지는 무력했고 아버지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무력했다. 자식이 부모의 입장을 본 거예요. 아버지는 무능하셨고 어머니는 무력했다. 우리는 이게 그 부모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느낄 때 그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무력하게 느끼고 무능하게 느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시험에 들게 맞이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여기 주어가 빠지다 보니까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Deliver us from evil. 구체적으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나를 악으로부터 건져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이 모든 주체,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좋지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좋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아침에 고민이 있으면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저녁에 본민이 있으면 목사님 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도울 수 없고 배우자도 도울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스토리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의 고민을 찬송시로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피소드로 생각을 하면 누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해결을 받았다, 해피엔딩,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돌아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책임은 나에게 있어.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책임이 나에게 있어. 내가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 각 사람이 믿음의 밧줄을 붙들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모습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냐? 당연한 얘기 아니냐?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은 예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랬을 수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윗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다를 줄로 알았는데, 다윗은 예외일 줄로 알았는데, 놀랄 노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윗도 그랬구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구나. 다윗도 믿음으로 살았구나. 다윗도 기도했구나. 다윗의 기도가 정직했구나. 다윗의 기도 속에 다윗의 모든 염려가 담겨져 있었구나.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구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을 괴롭혔다가 나아질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에 염려거리가 끊이지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나보다 다르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그거예요. 성도들이 저를 스페셜하다고 여겨요.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다를 거야. 다르긴 뭐가 달라요? 제 집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르냐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웃지요.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그 이유는 누군가는 다르리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생각 자체가 나만 이래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저분은 아닌데 나만 이래, 나만 부족해, 나만 시험이 있어, 나만 유혹을 받아, 나만 취약해, 나는 불쌍해. 누가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한 내가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똑같아. 세상의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시험을 당해. 사람이라면 당할 만한 시험 이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나도 내 믿음으로 살면 되겠네. 하나님이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겠네. 내가 괜히 남을 쳐다보고 저분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여러분, 이같이 남은 나와 다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에만 적용되지 않잖아요. 세상의 유명인, 엔터테이너, 배우, 재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연예이기 때문에, 톰 크루즈 나와 다를 거야. 저 사람의 삶을 동경해. 저 사람은 뭐 먹을까 한번 지켜보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무슨 옷을 입고 다니나 지켜보자. 똑같은 생각. 나와 다르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르기는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방식으로 족하다. 나는 이 방식으로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쳐다보고 인터넷 시대에는 오히려 더하죠. 남을 쳐다보고 누군가는 나와 다르겠지. 누군가는 내 아픔이 없을 거야. 누군가는 나와 다를 거야. 아무도 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의인은 하나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어. 우리 모두에게 믿을 기회를 주셨어.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믿을 거야. 내 믿음을 사용할 거야. 그리고 악한 죄 파도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많다고 말했죠.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대적이 많다. 그건 정직한 말이에요.
나를 치는 자가 많아요.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이 믿음으로 받아치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해. 원수가 많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자기 입으로 말해.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이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의 문제는 1절만 말한다는 거. 원수가 많아요. 나는 괴로워요. 배고파요. 고독해요. 친구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1절만 말한다는데 다윗은 1절을 말한 후에 2절을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2절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2절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되풀이해서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고, 우리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대신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 뭐라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내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시적이 고개를 들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그 말은 나만 쳐다보지 말라는 일, 나에 집착하지 말라는 일. 나는 불쌍해, 나는 괴로워, 아무도 나를 몰라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건 자기만을 쳐다봐. 눈을 들게 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합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다윗이 지금 현대인이 겪고 있는 모든 내면적인 질고를 겪었다는 뜻이에요. 잠이 오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것을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무슨 강박이라느니, 무슨 우울증이라느니, 무슨 우리가 많은 이름을 지어서 현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다윗이 이미 그 당시에 그것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가 나를 붙드신다고 믿지 않으면 내가 자지도 못하고 잠이 오지도 않고 깨지도 못하고, 내가 누웠을 때 그 무거움을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이제 관건은 다윗이 그것을 누구에게 호소해서, 누구에게 카운슬링을 받아서, 누구와 상담을 해서 해결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누워 자고 깨게 하시더라. 내가 잠을 잘 수 있게 되더라.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번민도 없고 문제도 없고 편하게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편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한번 따라해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마치 안 일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그들이 죽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깨웠잖아요. 다윗도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맹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을 때, 나를 잊으신 것 같을 때 잊을 리가 없죠. 잊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절실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시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깨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깨우세요. 일어나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게다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얼마나 진실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번에 누가 얼굴에 누가 뺨을 맞은 흔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때렸다고 생각. 그걸 우리가 바라죠. 그러나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는 하고 싶은 말이 다 했다는 얘기. 그건 우리의 권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는 건 하나님의 권리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지만, 나는 아무개가 미워요, 아무개가 정말 억울해, 이런 말을 우리가 할 권한이 있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찬송가 가사 아니 정말로 진실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질문.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찬송가 작사가도 이해하지 못.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왜 사람들이 아뢰지 않을까?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 뭐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잘못 들은 거예요. 이 말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다. 이걸 남이 봤다면 아마 압도될 거예요. 당신에게 그럼, 당신이 그런 당신이 잠잘 때 압도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 내 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들이 나를 먹으려 합니까? 나를 에워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것은 오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아픔이 있고 오늘의 괴로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오늘 극복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돼. 내일 염려할 필요 없어. 내일 어떻게 될지 하나님에게 달렸지. 그러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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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